오늘 출애굽 떠나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요셉의 때에 출애굽 애굽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렇죠? 애굽에 들어가게 하셔서 들어갈 때 인구의 숫자가 오늘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70명이 지나지 않았다. 70명이 지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애굽살이가 시작된 지 430년 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430년이 경과한 후에 장정이 60만이요. 그리고 딸린 식구까지 계산을 하면은 200만 명에 해당하는 그런 거대한 나라를 애굽 안에서 이렇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인구의 성장과 발전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200만 명이라 그러니까 느낌이 별로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들어가서 장정이 60만이고 뭐 그냥 200만 명인가 보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200만이라는 숫자가 엄청난 숫자예요. 당시에 애굽의 인구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애굽에 살았던 인구가 대략 학자들에 따르면 300에서 400만이라는 거예요. 애굽 인구가. 애굽 인구가 300, 400인데 이스라엘 인구가 몇 만이 되었어요? 200만이 되었어요. 실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런 숫자가 도저히 산술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셨어? 누구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의 복을 드디어 요셉의 때 그리고 그 이후의 때에 43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취를 하셨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더부살이를 시키는 겁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더부살이를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어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옮기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종밭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묘미옥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식목일도 지금 지났는데 나무를 심을 때 처음부터 애목을 밭에다가 심는 거 아니에요. 산에다 심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 동안은 뭐 하는 거예요? 모종밭에다가 관리하는 거예요. 영양도 주고 또 여러 몇 해를 키워가지고 어느 정도 장성한 이후에 성장시킨 이후에 나무를 옮겨 심듯이 하나님께서 마치 이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살게 하시고 거기서 성장과 또 발전을 시킨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무를 옮겨 심듯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옮겨 심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면에 애굽 왕 바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나라에 애굽하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자기의 나라의 인구에 근접할 만큼 그 숫자의 절반이 달하는 숫자가 막 불어나는 거예요. 이방인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저들이 외국인과 더불어서 외부 이방 나라와 더불어서 연합해서 자기 나라를 공격하지는 않을까? 혹시 자기들이 왔던 땅으로 돌아가 버리지는 않을까? 상당히 불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애굽 왕이 두 가지 정책을 펼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정책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괴롭히는 거예요. 못 살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성벽을 쌓도록 만들고 성을 건축하도록 만들고 노동일을 그냥 농사를 짓게 만들어서 바쁘게 아주 정신없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요만큼의 딴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심히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정책은 뭐였습니까?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산파를 통해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장래에 군사가 될 만한 아이들, 남자아이들을 다 뭐하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애들은 살려두는 거예요. 여자애들은 뭐에 필요하니까? 나중에 써먹기 좋으니까 노예 부려먹으려고. 여자애들은 살려놓고 남자들은 다 죽여라.
엄청난 박해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2장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거. 아유 하나님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좀 살려달라, 우리를 좀 구출해달라고. 여러분, 애굽 왕 바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주례굽해야 되는 거예요. 떠나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믿음의 자녀로 아브라함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복을 붓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떠나가라는 거예요. 떠나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는 네가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무엇을 받을 수가 없으니, 복을 받을 수가 없으니. 본토 친척 아비 집은 어떤 집이다? 우상이 가득한 집이다. 하나님 아닌 그냥 우상을 섬기는 그 집안이기 때문에 거기 머물러서는, 떠나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복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 떠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복의 자리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의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법칙입니다.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릴 수가 없다. 한쪽 발은 세상에 담그고 한쪽 발은 하나님의 담고서는 우리가 온전한 복을 누릴 수가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건목사가 여기 있는데 반쪽만 깨끗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반쪽은 그냥 오물이 다 묻어가지고 지저분한 배설물이 묻어 있어. 이 반쪽은 막 반질반질하게 그냥 기름 바르고 깨끗해. 그러면은 우리 건기영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그냥 아이고 목사님하고 저를 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저를 아무리 사랑해도 못 안으실걸요. 아유 목사님 왜 이러세요? 이게 몸이 이게 그 뭐예요? 이게 몸에 묻어 있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지저분한 게.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과 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떠나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 우상이 있는 그 땅, 죄악이 가득한 그곳을 떠나가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잘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되게 좋은 친구예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하고 얼마나 성품이 착하고 진실한지 몰라요. 신실한지 몰라요. 근데 이 친구 신앙생활을 잘하던 이 친구 어느 날 그냥 바람이 들어간 거예요. 무슨 바람이 들어갔을까? 봄에 피는 꽃바람이 들어간 거예요. 세상 바람이 그냥 마음으로 술술 불어 들어간 거예요. 세상 맛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후순으로 나오는 게 뭘까요? 교회를 이제 멀리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부터 조금씩 멀어져 가는 게 뭐예요? 떨어지는 게 뭐예요? 그리고 본인의 입으로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얘기하면서 신앙으로 돌아올 것으로 또 믿음으로 돌아올 것으로. 세상에 여러분 바람이라는 것은, 꽃바람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이거 아멘이시죠? 아멘. 벚꽃놀이 다녀오셨어요? 왜 안 다녀? 우리 교회 앞으로 와도 벚꽃놀이가 되는 거예요. 벚꽃이 그냥 얼마나 후덜나게 그냥 많이 막 폈는지 몰라요. 벚꽃이 얼마나 가대요. 우리가 좋다고 거기 사진 찍고 그랬죠. 아 이뻐라 막 사진 찍고 막 그랬잖아. 가봐야 한 주, 두 주예요. 비 오고 나니까 다 떨어져 버려요. 떨어지니까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얼마나 치우기 힘들어요.
이 세상 바람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 바람이라는 게. 세상의 바람에 취해서 세상이 좋다라고 춤추고 돌아다녀봤자 얼마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권면했어요. 신앙으로 돌아와라.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지. 세상 바람, 꽃바람이 들어서 세상이 좋다고 쫓아가면은 너와 나 같은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그쵸?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다 손 치자. 그 사람은 원래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고 치자. 그러나 당신과 나는 다르지 않냐. 우리는 신앙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집사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집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성도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다 손 치자.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말씀으로 권면했죠. 그때 동생이 했던 말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물론 형님 말이 맞습니다. 모든 걸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형님 말이 맞고 뭐 다 인정합니다. 근데 나는 세상이 너무 좋은데 어떡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게 눈빛이 진실되더라고요. 세상을 좋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눈빛이 진실되더라고. 세상이 좋은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조금 더 사랑을 나누고 조금 더 있다가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떠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입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 기도하겠다.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상을 쫓아서 여전히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며 쫓아갔습니다. 세상의 지혜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그래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 입원했다는. 왜 그러냐니까 몸이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나이도 제 동생이니까 젊지 않습니까? 몸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병명이 뭐냐 그랬더니 몸에서 피가 생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피로하고 굉장히 뭐 평생 약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이거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지. 아멘? 하늘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죠. 땅에다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 살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뒤에 여러분 우리 그 화분에 꽂아 있는 꽃을 보셨죠? 꽃이 뿌리 내릴 때 뿌리를 내리지 않고 아무리 공급해 준다고 물을 공급해 주고 영양분을 공급해 해줘도 자기가 내려야 될 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은 말라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신앙과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버탄 결과예요. 이 친구가. 떠날 것을 떠나지 못한 결과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벗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스스로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섞이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잘 알으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라 그러니까 내일부터 갑자기 막 보따리 싸가지고 배낭 같은 거 하나 몰고 와가지고 목사님 왔어요 그러는 거. 왜 왔냐고 그랬더니 세상을 떠나라며. 그 소리가 아니라니까. 내보고 책임지라고 단칸방 하나 달라고 그러고 나는 교회에서 살아야겠다고. 그 소리가 아니에요. 섞여 살지 말으라고.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뿌리를 내릴 곳에 뿌리를 내지 않으면은 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 보십시오. 출애굽을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왜 출애굽을 말씀합니까? 성경은 왜 아브라함으로 떠나가라고 말씀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린 시절에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자랐다고 말씀드렸죠.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 돼지를 키웠어요. 뭐를 키웠다? 돼지를 키웠어요. 저는 돼지도 키워보고 소도 키워보고 염소도 키워보고 닭도 키워보고 많이 키워봤어요. 제가 키운 건 아니죠. 우리 부모님이 키웠으니까. 그래도 뭐 밥이라도 몇 번 줬으니까 뭐 조금이라도 영향은 있겠지요.
어찌되었건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돼지를 키웠는데요. 돼지한테 얼마나 잘해주나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잘해주시나 몰라요. 그냥 울타리를 쳐가지고 짐승들이 와서 못하도록, 돼지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냥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더라고. 돼지가 배가 고파가지고 꼴꼴꼴꼴꼴꼴꼴 그러면은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내보고 밥 갖다 주라 그러는 거예요. 아주 내가 돼지 미친 줄 알았어요. 밥도 갖다 줘야 돼. 아버지도 밥 갖다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 여러분 그 우리가 돼지 우리지 않습니까? 돼지 우리가 지저분하잖아요. 뭐 이게 배설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돼지 우리 그 치워주라는 거예요. 치워주고 막 뽀송뽀송하게 뭐 볏짚도 깔아주고 겨도 깔아주고 막 깔아주라는 거예요. 돼지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막 했어요. 그러니까 이놈의 돼지가 생각하기를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우리를 쳐다보는 눈빛이 꼭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에 제가 뭐 돼지하고 소통하는 건 아닙니다. 그 생각에 꼭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이고 돼지가 생각 말하기는 아이고 우리 집 집사가 우리 집 집사들이 참 고생이 많다 하고 쳐다보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여러분 시골은 얼마나 아침에 일찍 일하는지 아세요? 해 뜨면 일하는 거예요. 해 뜨면 일하면 여름에는 4시면 일하는 거예요. 4시 반이면 일하는 거예요. 해 질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가 생각하기를 뭐라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집 집사가 자기를 벌어먹여 살리려고 아침부터 해 질려까지 그냥 밭에 나가서 열심히 그냥 돈 벌어와서 나 밥 먹여주고 볕집 깔아주고 그냥 고생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거 인간이 참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불쌍한 거예요? 빨리 말씀해 보세요. 인간입니까? 돼지입니까? 확실해요? 확실해요? 돼지가 불쌍한 거예요. 어리석은 돼지의 착각입니다. 돼지는 결국 인간한테 사육당하는 거예요. 사육.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인간을 위해서 도살을 당할 겁니다. 삼겹살 드셨어요? 드셔보셨어요? 어느 순간이 되면은 우리 집 밥상 위에 삼겹살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습니까? 아멘. 건목사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가 여러분 의중을 아시겠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뿌리 내려서 빠져 살면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인간은 결국 세상에게 사육을 당하며 살아가는 돼지와 같다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것이 달달하죠? 달아요. 얼마나 단지 몰라요. 쾌락의 여러분 농도가요 얼마나 진한지 모릅니다. 술에 취하지요, 돈에 취하지요, 쾌락에 취하지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꿀을 뿌리고 있어요. 꿀을 뿌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먹는 정신에, 그거 빨아먹는 정신에 아무것도 생각이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천년만년 이 땅에서 우리가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아래에서는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길 바래요. 꿀을 뿌리고 있는 그 손으로 칼을 갈고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사단이 뺏어갈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뺏어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불 가운데 그들의 밥상 위에 얹혀놓고 여러분 만찬을 즐길 거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라요. 배부른 돼지가 되지 마시길 바라요. 배부른 돼지가 되지 맙시다. 배고플지언정 신앙인으로 살아갑시다. 따라해봅시다. 배고플지언정 신앙인이 되자. 신앙인이 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출애굽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세상 가운데 빠져 살아가지 말아야 할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출애굽하시기 바랍니다. 떠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떠나가라. 떠나가세요. 떠나가라. 반말하면 또 안 되니까 떠나가세요. 세상을 떠나가세요. 세상과 여러분 보태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보태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유 목사님 출애굽 떠나가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목사님 앞에서 그냥 얘기하니까 쉽지요. 성경에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니까 쉽죠. 목사님은 교회만 있으니까 쉽죠. 예,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고 또 어떤 인생으로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세상보다 강하신 주님을 신뢰합시다. 세상보다 강하신 주님을 소망합시다. 쉽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다? 승리를 주실 것이다. 세상은 여러분 애굽 왕 바로가 되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할 겁니다. 얼마나 방해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쉽게 출애굽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어요. 얼마나 방해를 했습니까? 갖은 유혹과 갖은 미혹과 갖은 협박과 갖은 두려움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옥죄하는 거예요. 옥죄는 거예요. 못 빠져나가도록.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죠? 기적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벗어날 의지가 있다면은, 이 세상과 더불어서 내가 싸워서 이길 마음의 의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초자연적 방법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결심하시기 바래요. 아유 목사님, 사막에 나가면 어떡해요? 사막에 나가면은 그 먹을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어떡합니까? 성경에 보세요. 홍해가 있잖아요.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아이고 나 무서워서 못 가요. 무서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셨어요. 세상에서 먹고 살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무엇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몇 년 동안 40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어디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먹여 살릴 줄 믿습니다. 만나 매출하기를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이 말라서 어떡합니까? 바위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과 더불어서 싸워서 이길 그 국리만 하시면 돼.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과 믿음으로 죄짓지 않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 할렐루야. 살아가시는 분들,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죄짓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떠나가기로 결심하는 주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맬 줄 알았으면 나왔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네,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떠나야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장래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분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기둥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이구 나와서 이 땅 한국 땅에 와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지? 집도 없고 뭐도 없고 지금까지 그러면은 당신은 당신의 능력으로 먹고 살았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빨리. 우리 성도님은 성도님의 능력으로 먹고 살았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이 건강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오?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능력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잘나서? 아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떠나가십시다. 떠나가세요. 떠나가십시오. 떠나가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금 하려고 그러면 태클 들어와요. 아이고 바쁜 일이 생기는 거. 주일날 주일 성수하려 하니까 바쁜 일이 생기는 거.
그렇죠? 집에 일이 터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신자들 교육하다 보면 100% 터집니다. 100%. 멀쩡하던 뭐 시어머니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친구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야야야야 뭐 하는데 어디 가자. 100% 터집니다. 한 번 빠지니까 마음에 찝찝함이 있어. 두 번 빠지니까 또 그래. 괜히 마음에 시험이 들고 낙심이 드는 거예요. 혼자서 그냥.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1mm 한 걸음이라도 나가셔야 돼. 자꾸 나가셔야 돼. 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아멘. 어느 순간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집에서 걸음을 뛸 때 정음교회까지 오는데 여러분, 자 처음부터 한 걸음이 여기까지 옵니까? 빨리 한 걸음이면 내가 여기까지 온다는 사람이 손 들어 보십시오. 저도 한 걸음에 못 와요. 사택에 살아도 몇 걸음을 뛰나 몰라. 한 걸음 한 걸음 뛰다 보면은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뛰다 보면은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는 김장할 때 쓰는 말이요. 내 사전에는 포기는 없어. 할렐루야. 내 사전에는 포기는 없어요. 내 사전에는. 신앙에 포기가 어디 있어요? 신앙에 낙심이 어디 있어요? 오늘 넘어져도 내일 일어서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백절불굴의 기상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기가 쉬워요. 독수리도 하늘 날기 위해서 날개 달라고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데 하늘나라 가기 쉽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뭐요?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이루시는 것. 그리고 굴러서라도 가세요. 1mm라도 가셔야 돼. 1mm라도. 달라지셔야 돼. 권목사가 온 지가 지금 몇 년인데 그때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주여, 뭐 여러분 우리 성도님은 할 말도 없네. 내 스스로 놓고 봤을 때 권목사가 맨날 똑같으면 무슨 적이 있겠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1mm라도 1cm라도 갑시다. 1cm라도. 응? 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떠나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에 우리가 도달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핵심의 말씀입니다. 떠나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가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은혜의 복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떠났어요. 아브라함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했어요. 무엇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럼 이제 누구 차례예요? 큰 소리로 말씀하세요. 누구 차례예요? 나 차례요. 나 차례. 이제는 따라해 봅시다. 이제는 내 차례다. 할렐루야. 갑시다.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거무사가 아무 소리 안 할 테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고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교회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가까이 하시기 바래요. 천국 가야죠. 그죠?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죠. 떠나갑시다. 2021년도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혜의 축복과 역사가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득가득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